성경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그 은혜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명료하게 기록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결코 사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 이런 이 말만큼 참 고맙고 놀라운 말씀이 없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의미도 들어있고, 반대로 나같이 초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었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가운데에 들어있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이 보통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로우심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어떤 부르심인가, 여기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의 말씀은 큰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은혜로우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굉장히 요긴한 말씀이에요. 가끔씩 제가 이 본문이 로마서라는 교리서, 이것의 중심에 한 정상의 봉우리를 가리킨다, 이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어떠한 부르심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기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운 내용 세 가지를 나누어 볼 때에 2월을 여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의 깊은 뜻을 따라 불러신 부르심이다, 그런 말을 해줘요. 본문 28절이 그 부분을 딱 찍어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같은 맥락에 다르게 표시한 말이 본문 30절에도 나오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부르시는데 부름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하신 자를, 이 정하신다는 말, 뜻을 결정했다, 그 말. 그게 똑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부르시고, 성경 다른 곳에 옮겨서 우리 예배소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어쩌다 보니까 얼렁뚱땅 무더기껌 속에서 하나 묻어갔으니 아니에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대요. 이런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행할 때는 반드시 최선의 방법을 먼저 택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첫 단계인 오라, 흔히 영어로 요새는 젊은이 말은 콜링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콜링,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깊은 뜻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을 가르쳐요. 여러분, 이 뜻을 따라 그런 말은 상당히 무게를 싣고 있는 의미 표현이지요. 그것은 마치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막 해버리는 거, 이런 것은 뜻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없으면 인간은 그냥 물건 취급하듯이 무더기껌 속에서 나는 한 속에 묻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은 그 뜻을 따라. 그런데는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젝트가 있다는, 깊이 높이 넓이를 잴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신적인 지혜와 지식의 깊은 계획 속에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이 무슨 말인지 알죠? 당신, 당신, 당신. 많은 회중 가운데서 딱 개인을 찝는 것을 가리켜 지명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해서 부를까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대? 무엇이 남보다도 잘난 것이 있었다고?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을까? 예정하여 불러주셨을까? 그 깊은 뜻 가운데 불러주셨을까?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남보다 잘난 것,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를 부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냐면 29절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가 그렇게 영광만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뜻이.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불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뜻은 영원 불변성을 갖고 있어서 확고부동한 뜻이, 후회가 없으신 뜻이라는 것을 가리켜요. 이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영원한 불변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이니 이 어떤 부르심이 있나? 감격이. 우리 찬송가 597장은 여러분이 찾아보면 잘 아는 찬송이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지극히 은혜로우신 주의 뜻을 따라 불러주심이기 때문에 날 감사하고 영광 돌릴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신앙의 감격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막 뜨겁게 타올라야 된다.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전에는 주님을 비방한 자랑거리밖에 없는데 어째서 나를 불러줬는지.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기를 그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본문 29절로 30절 상까지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몇 단어 중략하고 또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확연히 표시하기를 목적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의 놀라우심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부를 때 각기 어떤 목적이 있어 부르죠. 자기 밑에 하인으로 쓰려고,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을 청하기 위해 막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람을 불러요. 대통령도 자기 일을 돕게 하기 위해 비서관들도 부르고,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 목표가 있는데 그건 다른 사사로운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고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 불러줬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외형, 육체의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인격을 말해요. 성경에 나타나 소개하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인격이 어떤 인격입니까? 의와 사랑으로 가득하신 인격, 진리와 충실됨을 가득히 가지시고 한없는 은혜로 가득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인격적 형상, 그 형상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 영광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한 분밖에 없는 완벽하고 온전하신 우리 예수님의 속성, 인격을 담게 하시려고 불러주시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후한 폐렴 때문에 뚝 끊어져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이유가, 물론 살아도 많이 오지만, 한번 관광지를 구경하기 위해서도 오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 목적은 성형수술하기 위해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려서 성형외과에 가면은 그 안내실 벽에 우리나라의 잘생긴 여자 배우들이 쫙 사진이 붙어 있고, 멋있게 생긴 남자 배우들도 좀 있고, 그래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자들에게 A, B, C, D, E 하나의 모형을 택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걸 따라 정성껏 잘 수술하면은 상당히 달라져요.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졌어. 너무 이쁘다고 남자가 결혼했는데 태어난 아기가 보니까 전혀 자기들 안 닮아서 보니까 성형수술해서 원래 제품대로 나왔어. 참 이쁘게 육체를 가꾸는 것도 참 좋지요. 그러나 성형수술이 아무리 발달돼도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는 예수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성형수술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신대요. 하나님 왜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너의 모습을 성형수술해 주려고 부르니라. 아무도 아멘대 안 하네요. 안 아프다니까요. 돈도 안 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감화감동하셔서 예수님 닮은 신앙 인격자로 변모시켜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믿는 식구인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못 고칠 병든 자가 해서 병이 낫는 거, 그게 궁극적 기적이 아니에요. 찌그러들고 떼묻고 참 못되고 거짓되고 조악하는 것은 골고루 다 있는 우리의 속 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뒤집어 엎고 불로 태우고 새롭게 가다듬어 주셔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인지 가장 위대한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은 찬송을 또 한 번 더 소개해야겠네요. 우리 찬송 452장에서는 참 아름다운 찬송, 우리의 믿음의 소원을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부와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그러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는 뜻을 또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내가 왔사오니 내 모습을 주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1번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왔지요. 아마 소원들을 갖고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1번 소원은 뭡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을 가지고 대답한다면은,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 보시기에 거짓된 것,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 주님 보시기에 추한 것,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씻고 고치고 변화시켜서 주님 닮은 형상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이성, 놀랍고 감격스러움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 안의 자리로 부르신다. 사랑 안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말해요.
본문 35절로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느 자리로 부르신가, 부름의 좌소 자리를 가르쳐줘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개 군사님, 아무개 집사님 오세요 그랬다면 단번에 대답하는 말이 목사님 사무실로 갈까요? 당회실로 갈까요? 교육관으로 갈까요? 사택으로 갈까요? 나와야지. 왜? 부르시면 자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부를 때는 그냥 불러보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딜까요? 오늘 본문은 그 자리를 가리켜서 당신의 사랑의 가운데로 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극적으로 표시한 말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세력도 어떤 상황도.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지 못한다 그랬고, 연이어지는 38절로 39절에서는 더 세게 말해요.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 안에만큼 든든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든든함을 강조하기를 어떤 세상의 세력과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끌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기만 한 사랑이 아니고 능력이 강하여서 책임을 지시는 든든한 전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사랑이 아니라 못 믿을 사랑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만큼 든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자리로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가슴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랑의 가슴이 어딥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가슴 안으로 들어갑니까? 연이어지는 또 반복된 말씀에서 다 나왔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그 어떤 영광을,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는 곧 하나님의 영광의 안에 들어오고 은혜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친히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르쳐 주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 안에 가라. 그리고는 몇 절 지난 9절에서 가면은 더 강조하기를 내 사랑 안에 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당신의 사랑 안으로 가슴을 열고 들어오래.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 안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이야. 바로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가 참 좋아하며 외우는 구절인데 그걸 실제화시킨 말씀이에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 안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오늘의 참된 평안이 있어요. 이 전염병 때문에 후한 폐렴 이것 때문에 막 세계가 나단이 났죠.
우리나라도 야단이고 뭐 뉴스를 들거나 뭘 보면은 막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교회도 오늘 그것 때문에 겁먹고 안 온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교회 갔다가 코로나를 영접하고 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물론 조심해야 돼요. 우리 손도 깨끗하게 씻고 남에게 침이 안 터지도록 하기도 하고, 대중 음식점에 함부로 가서 아무 때나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은 조심도 하고, 이 지혜요. 위생관리. 그게 다냐? 아니야. 하나님 사랑 안에 이럴 때일수록 깊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우연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박멸을 시킨다, 전쟁에서 하는 전쟁 선포적 사건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계시록이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이것은 일순간에 하나의 사인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할 때는 이 세상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재난의 사건들, 재앙의 사건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막 나타날 것을 가리키죠. 정말 천대지변과 이런 온역의 일들은 막 엄청나게 무섭게 나타날 것을 계시로 말을 해요. 왜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느냐?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도 오늘의 평안을 맛볼 수가 있어요. 환경을 초월한 폭풍 이런 바다 속에서도 주님이 내 인생의 배를 타고 가며 나를 지키는 자가 되면 풍랑 이는 바다 속에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불확실하게 짝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그 희망과 꿈을 절대로 잃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내일을 약속해 주시는, 꿈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그 꿈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품 안에서 이루는 것이. 이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영혼은 간단한 것이지만 이렇게 내용을 펼쳐보면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는 은혜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말씀으로, 영원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 또 그리고 그 말씀이 되는 뜻으로, 깊은 뜻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목적이 뚜렷한데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언저리고 보너스에 해당되겠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 곧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부르시는 부름은 반드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이 세상 다른 어떤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사랑 한가운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부름이니까 얼마나 고맙고도 귀한 부르심이냐, 그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안에서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의 소망을 힘써 굳건히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을 확실히 갖고 사는,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확고히 갖고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못난 우리의 모습들이 변하는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믿는 것이 입만 벌리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조그만 일만 생겨도 막 조리 방정 떠는 초답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아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의 평안함과 내일의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단회적 부름이 아니고 그 부르심을 필두로 해서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지속되는 부르심이 어제도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불러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못 들은 척은 듣고도. 왜?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자기의 보르장머리대로 살아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은 그의 귀가 점점 어두워지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들어야 될 마음은 무디어져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여린 마음 가지고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그 귀한 부르심으로 나를 날마다 불러주신다. 그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 앞에 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더 2월 한 달 동안은 교회가 목표를 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마음의 귀로 듣고자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주님, 부족하고